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 전장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 그리고 99세 13년의 세월이 지금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을 받았을 때는 85세 때이고 그 사이에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들어오고 집안에 난리가 나고 1년 세월도 사실은 하나님이 특별히 무슨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었죠. 어쨌든 14년 정도가 시간이 지금 흐른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사실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견디는 시간이에요. 견디는 시간. 우리 신앙이 그래요. 어느 때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멈춘 것 같고 때로는 이분이 도대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 자기도 이해하지 못할 그냥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욥기서를 읽다 보면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앞으로 가도 계시지 않고 뒤를 가도 보이지 않고 옆을 가도 안 보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댈 건 자기는 하나님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견뎌요 안 견뎌요? 견디죠. 아브라함도 비록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도 불신앙의 어떤 결과들을 초래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는 함께하지 않는가 할 정도로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견디십시오. 믿음은 견디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그 기다림의 결과 열매가 믿음의 열매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견디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사람들의 악은 더욱더 퍼져가고 있고 그들 앞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것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죠.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여기에 있다, 봐라 이 능력을 아니면 기적과 여러 가지 막 놀라운 이사들을 보여주고 늘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견뎌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9세 때 하나님이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당신이 일하실 때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그분이 생각하는 때가 같다 다르다? 결코 달라요. 아브라함에게 기가 막힌 약속을 주었지만 사실은 그 약속조차 아브라함 때에는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또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점 보면 노쇠해져 가는데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10년 넘도록 사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75세부터 따지면은 지금 99세가 되는 지금 24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이게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1년이라는 게 얼마나 깁니까? 이 쉽지 않은 시간을 아브라함은 그래도
참아왔어요.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도대체 언제 축복을 주실 됩니까? 점점점 이렇게 세상은 어려워지는데 언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한테 보여줄 겁니까? 그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읽으신 1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당신의 때 당신의 일을 해가시는데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언약이라는 말씀이에요. 2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4절에 보시면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7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언약을 사이에 두고 언약이 함께 있고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삼고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것으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는 그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즉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누구이며 어떤 것을 성취해 나갈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말씀을 기초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 편에 봤을 때는 복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바깥에서 복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부터 말씀 안에 있을 때 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2절, 3절 보시면은 내가 내 언약을 세워 너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4절에 보면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지라. 무엇 때문에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까?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 또 여기 조금 더 가면은 결국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사람이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나왔고 24년을 견디었고 25년 만에 아들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 장차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은 또한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말씀 안에 있을 때입니다. 말씀 밖에 있을 때에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그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비로소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성취하는 것을 통해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이에요. 그 동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맛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가 증명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길게 보자면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믿은 것에 대한 그 마지막 결실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야 라고 하는 것에 정체성이 확립이 딱 되는 것이에요. 바꿔서 말하면은 여러분 말씀이 주어진 것을 감사하십시오.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침내 그 결과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은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말씀 안에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물질의 복이 있고 권력의 복이 있고 자기 어떤 욕망의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데 정체성을 세워요.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말씀 때문에 고민도 하고 말씀 안에서 무엇인가 내가 꺾어보기도 하고 낮아보기도 하고 이런 것으로 무엇인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위해서 저 사람을 이겼느냐 졌느냐 내 고집을 마침내 내가 이루었느냐 이루지 않았느냐 일정한 액수의 돈을 내가 모았느냐 못 모았느냐 이것으로 자기의 삶의 이유를 만들고 이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이어진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한 이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받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등을 하더라도 말씀 안에서 갈등하세요. 여러분 살더라도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 안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복을 우리가 성취되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을 또 다른 것을 하나 볼게요. 예레미야 32장 39절 41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입니다. 32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에게 나중에 회복시켜 주시라는 말씀인데 39절에서 4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지금 이 말씀 가운데 39절에 보면은요. 후손의 복을 위하여 40절에 복을 주기 위하여 41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런 복이라는 말씀 사이에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요. 40절에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무엇을 그들에게 주고 언약을 세워줍니다. 언약. 말씀이 가장 중심에 있어서 그 말씀이 세워지는 것을 통해 복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은 뭡니까?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취해요.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라.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아멘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정체성을 그 말씀 안에서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기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냐하면 거기서 진정한 인생이 무엇인지가 보여져요. 진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성공이 뭔지, 죽음이 무엇인지 마침내 그것이 보여지면서 우리 속에 무엇인가 제대로 풀리지 아니하던 인생에 대한 문제가 풀려지고 죽음에 대한 문이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지나가야 될 어떤 통로 정도로 느껴지게 되어지고 내 속에 뭔가 편안함이 오게 되어져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분은 이중적으로 모순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 이중적인 모순은 뭐냐면요. 말씀이 주어져서 아멘은 하는데 막상은 자기는 말씀 밖에서 살아가요. 이중적인 거예요. 아, 천국이 있구나라고 아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땅의 일을 더 소중하게 붙잡고 살아가요. 이중적인 거죠.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말씀의 성취를 향해서 살아가야지 맞는 것인데.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고 사는 건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고 인간의 방식은 따로 있대요. 이게 모순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예배 시간에는 말씀 앞에 아멘하고 아 그렇지요. 집사님, 권사님 뭔가 교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막상 집에 갔을 때 그리고 내게 부딪혀지는 이런저런 삶의 이유에 놓고 우리가 그런 삶들의 어떤 자기의 상황을 해석할 때 결정을 내릴 때 자기가 움직여지는 감정이나 내려지는 모든 생각들 속에 말씀은 관계가 없어요.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살기가 힘들어서 돈은 벌어야겠고 그럴 때 믿음을 얘기하면은 뭐 말만 하면 믿음이 돼.
화가 벌컥 올라오고. 그게 결국 뭡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나 볼 수 없는 말씀을 보았고 그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 안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내 정체성인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마지막 승천하셔서 주신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냥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남겨놓으신 거고 지금 2000여 년이 지난 우리도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복으로 남겨놓으신 말씀을 이것이 생명이라도 취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자존심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포도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로 비유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죠. 이 비유를 하시는 가운데 이 비유의 핵심적인 이 비유를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무엇을 표현하냐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을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밖에 던지어 불에 태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의 말씀.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을 해석 안 하잖아요. 기분 나쁘니까 싸우고 이게 말씀과 관계 있습니까? 관계가 없잖아요.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던진 채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그 성취를 위해서만 욕심 있게 살아가고 이것은 가지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버려질 가지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밑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핵심입니다. 내가 올바른 가지가 되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인데 주님 말씀하신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내 말을 지킨다 이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주신 말씀과 똑같아요.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말씀을 깨닫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순되게 살아가요. 그 말씀보다 바깥에 붙으려고 그래요. 괜히 오동나무에 붙으려고 그러고 사과나무에 붙으려고 그러고 포도나무에 떨어져 나가면서도 나는 괜찮다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끝에 그랬잖아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내버려 두어라.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내버려 두어라.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게. 내가 갚아주리라. 결국 그것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들에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지 마시고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액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가지에 지나지 않아요. 즉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히 지는 것이고 이런 삶의 시간들을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그리고 10년, 20년 살아가다 보면 비로소 주님 앞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를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3서 1장 3절 4절. 요한 3서 1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렇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기뻐요. 누가 기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약속 위에서 일하시면서 그 약속을 성취하셔요. 그 성취하신 일에 동참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증명되는 일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사는 자를 볼 때 이것보다 기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으니까요. 요한계시록 22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거두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기에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마지막 장이고 이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크게 강조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누군가 더하고 말씀에서 빼내는 말씀을 더하고 뺀다는 의미는 뭘까요? 말씀에 기록된 걸 머리에 기록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살아간 사람들. 결국 자기의 생각을 더했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것을 모른 척하고 살아갔든지 그 사람들은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랍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하죠.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삶의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져 있고 무엇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삶의 목표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돈이 되어져 있고 사람이 되어져 있고 나라는 사람의 자존심이 목표점이 되어져 있고 그저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노는 일들이 삶의 중요한 요점이 되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모르게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든지 빼고 있는 것이죠. 그 스스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자면 가지이기를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치자면요 분명히 언약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 약속 바깥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교회만 나오는 게 다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거의 24년간 이렇게 힘들게 지내신 뒤에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것은 말씀이고 말씀 위에서 내가 번성케 하리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에는 실수가 많았지만 사실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이후에는 아브라함 별로 실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말씀 위에서 잘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물론 실수도 많고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겠지요. 그런 과정 가운데 언제까지 말씀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내 감정들을 생각대로 살겠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일정한 궤도 위에 올라서서 이제는 이 말씀이 내 생명이고 진리고 길이라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적 선언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안에서 자기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 다윗이 갔던 그 길, 모세가 갔던 그 길, 베드로가 갔고 바울 사도가 갔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갔었던 그 길 모두는 말씀 안에서 갔었던 하나님 안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에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 가치에 붙잡힌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서 자신을 쓰고 말씀 안에서 기다리며 말씀 안에서 소망을 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